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1년에 2월에 대한교회를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신랑은 거제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저 두 딸과 저만 친정이 있는 안락동으로 왔습니다. 연산동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회복자 상담가로 일할 기회가 생겼고 가족 상담 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을 두고 온다는 것이 나의 이기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교회를 만나고 새가족반 대한가족의 삶을 수료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분도 성령님이란 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와 간구로 불안함을 뒤로하고 생활에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만남이 감사가 되었고 정직하게 제가 많이 아팠던 약물 중독자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교회는 7년 전에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 교회에서는 많이 떨리네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소식반이라는 아이들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소식반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교사대학을 들어가야 했는데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믿지 않는 엄마들이 나의 과거를 알면 분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 얘기를 잠잠히 들으시고 이작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일화를 말해주셨습니다. 이작 펄만은 4살 때 소아마비가 되었는데요. 바이올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작 펄만이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오케스트라 협연에서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이올린의 두 현이 탕 하고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현을 갈아 끼우거나 바이올린을 교체할 줄 알았지만 이작 펄만은 남아있는 세 줄로 조성을 바꿔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마치자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이작 펄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술가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잠시 이어서 집사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했고 울었습니다. 목사님은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패스 이렇게 합격이라고 말씀했고 저는 웃었습니다. 며칠 전 센터에서 미술 치료 시간에 참여해서 저는 교회를 그렸는데요. 입구에 커다란 바위를 그렸습니다. 강사분이 바위는 걸림돌을 의미한다고 하더군요. 제게 교회는 중요한 곳인데 걸림돌이 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인 두 딸과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다칠까봐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인 두 딸과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다칠까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한가족의 삶을 수료하기 전에 간증을 부탁하셨습니다. 지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저는 예전처럼 피하기 싫었습니다. 나의 컴플렉스와 수치들을 감추기만 했을 때 그것은 거대하게 큰 문제로 다가와서 결국 약물 중독에 이르게 했고 하나님과 높은 단단한 벽을 쌓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두려움은 교회 입구에 새로운 바위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나요?
그 물음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두려워하고 떨지 않아도 될 텐데 제 안에는 여전히 돌덩이 같은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바람에 흩날리듯 흔들렸던 것입니다. 저는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끊어진 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 그 부족함은 큰 은혜이고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독의 깊은 괴로움과 수치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다시 살리신 증거가 되었으니 그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성령님의 지혜 아래에서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대로 꾸밈없이 연주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연주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가족의 삶 5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새 생활의 시작에서 묵상 훈련으로 인용되었던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저의 고백이 더 이상 수치로만 남지 않도록 도와주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대한가족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